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덥고 습한 여름 한복판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더 쉽게 선택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거룩한 주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염과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남양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낙심하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생명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이 여름철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과 경제적 문제로 눈물 흘리는 심령들에게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 시즌을 맞아 일상을 잠시 내렸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힘을 얻는 휴가철에 우리도 영적인 호흡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무는 장소와 여행지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기억하사 거룩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 충만된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성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결단과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시종일관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줄 허락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고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3부 이번 주 선교 여행을 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인데요. 기출라프 선교사님 여정을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참여 가능하신데요. 스티커, 링크펜, 딸기청 판매합니다. 한정 수량인 것도 있어서 보이실 때 필요하실 때 바로 구입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바자회와 또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숲 생수회강 15기 모집합니다. 이번 생수회강 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일 2박 3일 일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양 4단계 수료하신 성도님들 지원 가능하십니다. 기회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한 달간 기도와 연구 휴식을 위해서 안식월로 보내십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안식월로 나와 계셨던 우리 정현기 민혜진 선교사님 선교지 대만으로 복귀하십니다.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강 강도사님, 장현진 전도사님 한 주간 휴가로 보내십니다. 은혜동산교 7번째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장님들, 순장님들은 다음 다락과 또 마을 준비를 위해서 8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립개척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당은 8월 한 달간 방학이고요. 다음 주 청소봉사는 반석 마을입니다. 그럼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늘 푸른 마을을 담당하고 계신 조동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받을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6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6년째 될 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익산에 있는 교회가 났는데 가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심각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하고 교회 측과 갈등이 있어서 전임 목사님이 많은 인원들을 인근에 강제로 분리개척한 그런 심각한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갈등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좀 겁이 났어요. 제가 갈 수 있을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께서 조 목사 너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되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목사가 부르시면 가야지 가려서 가면 되냐라고 말을 해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제가 24년간 사역을 마치고 약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즈음에 목사님이 그 가까운 데 집회를 오셔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무사하게 은퇴를 잘 했다고 또 잘했다 칭찬 격려도 해주시고 또 둘이 눈물바람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찾으시기에 영접해야 되고 부르시기에 응답해야 되고 일을 맡기시기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김 목사님 보내셔서 제가 익산에 갔지만 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가 감당했던 겁니다. 찾고 부르시고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랍비 아브라함 웨슬리 그런 말을 했어요. 당위가 존재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위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죄는 개념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께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줬다면 결과를 평가하시죠.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죠. 상과 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을 받아보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상 받을 근거는 뭘까? 세상의 개념은 성과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만약에 보상이라면 은혜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열매와 성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로 칭찬받고 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상 받기 위해서 심각히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의무와 권리의 상관관계라는 논리적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의무는 갚아야 할 부채고 권리는 누릴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의무는 마이너스이고 권리는 플러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료합니다. 의무에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의무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의무는 상은 없고 벌만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교육, 납세, 근로입니다. 이 네 가지 의무를 수행했다고 국가는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는 권리였을까요? 의무였을까요?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 받기 위해 전도한 게 아니라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죠? 그런 측면에서 의무는 갚아야 할 부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이행의 동기는 상이 아니라 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료하죠. 구약에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침입하면 성 안의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 알려줘야 되겠죠. 요즘 군대로 말하면 불침벌입니다. 군인들이 자지 않고 1시간씩 교대로 보초를 섭니다. 보초를 서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보초 자리에 가지 않거나 보초 서는 중에 자거나 졸면 어떻게 되죠? 영창에 갑니다. 영창에. 이 전도자의 사명이 중대한 겁니다. 의무에 관한 책임이 중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에는 상은 없다 이겁니다. 전도했다고 성경 읽었다고 상을 받는 게 마땅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 받을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니까요. 근데 이단은 연말에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복음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전도 안 하면 벌을 받는, 벌금을 내는, 이게 되게 복음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행할 의무, 중대한 책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 평가가 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무책임하다. 굉장히 치명적 평가. 저 사람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야. 그건 사회에서나 신앙 안에서도 아주 처절한 평가입니다. 돌아봐야 되죠. 인간은 당위적 존재,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 받기는 고사하고 벌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무는 항상 명령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과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의무는 명령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명령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명령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가장 중대한 벌이겠죠. 이제 여러분은 상 받기 전에 먼저 벌을 피하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뭔지, 책임이 뭔지를 돌아보고 책임 있게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해야 상을 받느냐? 바울은 의무를 넘어서야만 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무를 넘어서야. 그리고 상 받을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데요. 상 받을 첫 번째 조건은 값없습니다. 값없이.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상성입니다. 무상이 뭐죠? 유상은 돈 받고, 무상은 거저, 값없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상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참 독특한 것은 무엇을 행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행함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르지 못한 동기라면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 사람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의 열심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르지 못한 동기가 뭘까? 바르지 못한 동기는 세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본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주고받기입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이 무언의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저 사람 기본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철저하게 거래적 관계죠. 내가 이 사람에게 두세 번 했으면 최소한 저 사람은 나에게 한 번은 해야 합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 아주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인 거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면 최소한의 것으로 돌려받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법칙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봉사, 헌신이 다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대척점이 있어요. 반대입니다. 종교는 철저히 거래적입니다. 근데 신앙은 전혀 거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 종교입니까? 거래입니까? 종교입니다. 결과는 나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과주의, 효율성, 매우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입니다.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답한다는 논리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헌신,
노력의 결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결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에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바쁩니다. 간증도 잘 들어보면은 이게 하나님 자랑인지 자기 자랑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빚진 일이 없습니다. 상환의 의무가 그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혀 당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선물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래 관계를 여기면 늘 섭섭하거나 화가 납니다. 거래 관계의 특징이에요. 섭섭하고 화가 나요. 대체로 기대의 반응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거래이지 않고 은혜로 여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은 종교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만 이런 방식의 삶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0번 보시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 이야기인데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오른편의 양에게 임금이 말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찾아오고 공급했다고. 반대로 왼편의 염소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공급하지도 않았다고.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한 사람에게는 안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했다고 했을까? 염소는 분노했고 양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거래의 특징이 있어요. 거래의 특징은 내가 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기록. 거래는 항상 장부가 있어요. 왜요? 잊지 않아야 되니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게 거래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른편의 양은 처음부터 이 관계가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생각도 기록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는 거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수인 유성호 이야기인데요. 유퀴즈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1500구의 시신을 부검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된 태도는 매년 말에 유언장을 쓰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에 대한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응을 기대하면 섭섭하거나 화가 나니까. 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의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인데 정말 이 너무 짧은 서신이 너무 폭발적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하게 되죠. 오네시모가 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서신을 통해서 서신을 써서 그를 보내죠. 빌레몬에게.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네 허락 없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편지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왜 굳이 질 필요가 없는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지고 요구할 수 있는 빌레몬의 빚은 요구하지 않았을까? 의무는 철저히 이행하고 권리는 아낌없이 포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랬을까? 정확히 십자가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질 필요 없는 짐을 지시고 굳이 할 필요 없는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이게 세상의 오만한 태도예요. 얼마면 되겠니? 오만한 세상을 내 주님이 외칩니다. 무료야. 얼마면 되겠니? 무료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폭발력입니다. 이보다 더 급진적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베풀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상으로 받은 것을 매매하는 파렴치한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의 빚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무상으로 받은 것을 매매하는 파렴치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닌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상성의 삶에 상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베풀었다면 상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자신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삶,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 있는 삶의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무상성입니다. 얼마면 되겠니에 오만한 세상을 향하여 기꺼이 무상성을 실천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어디에 나올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 갚아줄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상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상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 받을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권리 포기입니다. 의무에는 상이 없지만 권리에는 상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즉 상대의 권리 포기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권리 포기를 강요하면 안 돼요. 권리 포기는 권리를 가진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권리와 자유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라고. 그런데 자유는 되게 위험합니다. 왜? 인간은 자유를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합니다. 자유를 주면 많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 짓을 요구할 때 얘가 왜 요구하는지, 앞으로 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저 같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돈도 주지 않았을 텐데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하게도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준 이후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네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고 자신의 마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를 환대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면은 고통을 받습니다. 자유를 주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자유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픔이고 상처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자유를 기반하지 않는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아동학대고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 자유는 자유를 준 사람을 거부할 자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상처,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자유를 빼앗으면 종으로 복종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종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복종할 뿐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복종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자유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준 겁니다.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 자유로 무엇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준 자유, 즉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권리와 자유는 한 짝인 거죠. 국민의 5대 권리가 있죠.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얻은 권리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먹고 마실 권리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는가? 결혼도 자유와 권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내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는가? 그는 파트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많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을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했습니다. 그의 동업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더불어 텐트를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금으로 본인과 팀의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물론 후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양떼를 이고 양떼절 먹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의무에는 상이 없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상 받는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려놓은 권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폭력입니다.
권리는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이용규가 써서 읽힌 책이 있죠. 지금은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경건서적이 뭐죠? 잘 아시죠? 내려놓음.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참 재밌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갈 수 있었지만 몽골 대학 국제 대학교에 갑니다. 몽골 국제대학 말이 근사하지 사실은 열악한 곳이죠.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 부제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 세 번째 책이 저는 세 번째 책은 이렇게 예상했어요. 완전히 내려놓음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책이 좀 다르더라고요. 같이 걷기. 세 번째 책의 부제도 비슷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친밀한 동행.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제가 다 특이하게 행복을 고백합니다. 행복. 여러분, 권리를 빼앗기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죠.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권리를 바울은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권리를 빼앗기는 일은 두려운 일이지만, 잠잘 수 없는 화나는 일이지만,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조그만 선교회 대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출신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조그만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한동대 은퇴 교수님이 강남에 12유닛이 있는 연립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선교에 내놓으셨어요. 약 60억 정도 되는 건데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60억 되는 부동산을 빼앗겼다면, 그 권리를 빼앗겼다면 어땠을까요? 잠을 자지 못했겠죠. 어떻게든지 권리를 되찾으려고 투쟁을 했겠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데 그는 60억 되는 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셨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빼앗기는 것은 고통이지만 행복하게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삶의 기쁨, 사역의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이 권리라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억울해할 일이 아니죠.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겁니다. 내게 준 자유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가장 기쁜 일이죠. 그 삶의 동기는 십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쁘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의무는 하지 않고 가능하면 권리는 남김없이 다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되게 지혜롭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의무를 더 수행했고 누구보다 권리를 더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울에게 말하죠. 당신은 바보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바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다면 기준은 아주 분명하죠. 성공도 아닙니다. 성과도 아닙니다. 효율도 아닙니다. 값없이 베푼 건 뭔지, 내려놓은 권리는 뭔지, 포기한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실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냐고.
몰라서 못 먹으면 바보지만 알아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첫 번째는 상 받기 위해서이지만 권리 포기의 이면에는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권리 포기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권리 포기가 없다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권리를 포기하는가? 아주 명료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아주 명료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포기할 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말만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했죠. 예수의 행적을 따르기를 기뻐했습니다. 말만 신자가 아니라 삶이 신자가 되어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믿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에 무감각한 삶도 아닙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저항이 십자가입니다. 무상성과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그것에 따른 모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 없는 삶, 편안한 삶,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무상성과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삶 자체를 상으로 여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권리를 빼앗겨 억울하는데 바울은 말하죠. 이게 내가 받을 상이라고. 대접받는 거 영광 아닙니다.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도 영광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자기 권리를 다 챙기는 사람은 좀 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며 포기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이 영광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이 삶을 기뻐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간 서게 될 터인데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 부르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권리를 기쁘게 내려놓는 무상성과 권리 포기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그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손이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권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의 믿음의 삶을 살게 도우시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상성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삶을 기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묻히기만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과 심령을 만져주셔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상성을 실천하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상 받을 주님,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생일이셨던 우리 성도님 계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생신이셨던 우리 성도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결혼기념일이셨던 우리 성도님 가정 결혼기념일이셨던 8월에 결혼하셨던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이후에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있으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새가족도 안 계시나요? 네, 우리 함께 안 계시죠? 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루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좌우의 배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나와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을 흘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필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바울의 뒤를 따라 기쁘게 무상성을 실천하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함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하여 몸된 교회와 지역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